7월 12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볼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 기간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때리시지만 결코 오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깊어지기는커녕 배신과 패양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씀은 죄에 비해 형벌이 과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이 죄악에 미치지 못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도의 형벌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 부르십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는 유다 백성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는 길은 평탄하게 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언덕은 낮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골을 파고 산을 높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평강과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뛰어남, 탁월함, 절대 가치 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신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만 보자면, 구약에서는 바로 출애굽 과정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유한한 인간과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찰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세상 영광은 종이 조각과 같으며 부도난 수표와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기에 그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광은 실로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견딜 만한 징계를 내리시고 후에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가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솔선수범하여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독에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